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쁨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혈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주울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또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호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묘한 바다에 들쳐 죽이거나 피해를 내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호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없이 이는 사람을 미치거나 피해를 내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진자와 피를 보호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고 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고 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설계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죽임의 벌을 받아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정범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이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12지파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에서 서, 북에서 남까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을 다 이제 그려서 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땅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9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 대신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12지파는 땅을 분배를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땅을 다 분배받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땅 중에서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해라. 레위 자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읍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모두 48개의 성읍을 내놓아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죠. 12지파의 소유와 분배받은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몫으로 구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12지파가 다 땅을 나름대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지만 그 분배받은 땅 중에는 레위인에게 드려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린 몫의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각 지파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어도 저들이 민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도 다 12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삶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 성읍 덕분에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따로 구분해서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3개 그리고 요단 동편에 3개를 정하게 되죠.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을 해서 도피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 도피성,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 지정된 곳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요단 동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피성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든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요. 6개의 이런 지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지파든지 다 문제가 있으면 도피성에 어느 한쪽이 이제 몰려 있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누는 말씀처럼 모든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들, 의도하지 않고 악의를 가지거나 때로는 기회를 엿보고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도피성을 두었다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의 정의가 이런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의도하지 않고 악의를 품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도피성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도피성은 이런 의도로 세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도피성을 왜 지었는가 하면 사람을 죽였죠. 고의로 죽이든 부지 중에 죽이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게 고의로 죽였는지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악의에 차서 일부러 엿보고 있다가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사람을 죽인 건지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결을 해서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정말 살인의 의도가 있어서 살인했을 때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요 몇 가지 예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부지 중에 했다고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이게 도피성의 특징이에요.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에는 살인은 살인이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복하는 자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곳, 그것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타국인도 또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만 도피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타국인들, 그 안에 거류하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히브리는 아니,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다 왜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유리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피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25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에 피한 자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을 수 있느냐?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도피성으로 도피한 이 살인자가 언제까지 그 안에 도피성이 머물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게 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도피성을 해서 나와 자기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나올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죠. 보호를 받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죽을 때 그때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속의 죽음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의 죄도 다 이제는 대속이 돼서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밖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죽여도 피값을 내지 않아요. 도피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어야 효력이 있고 밖에 나가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죠. 도피성의 제도를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도인데 그 은혜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아무 살인자나 받아주는 게 아니죠.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악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만 보아도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복음이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은혜의 복음은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도피성이 있으시죠? 영원한 도피성, 온전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구약의 도피성을 신약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에서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지만 그 6개의 도피성이 신약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줘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도피성, 온전한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에서는 그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 중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악의가 없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용서가 있고 정죄함이 없죠.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께서 감당해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피성보다 훨씬 더 온전하신 도피성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에게는 들어가면 원수 마귀가 절대 손 못 대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어 주시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부터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용서함을 다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죠.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에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류자들도 다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은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그 은총 안에 늘 거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우리 용서해 주시고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도피성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주님 안에는 온전한 해결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품 안에서 거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축복하며 허락하신 기업 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삶